매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풍요, 또 육적인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 또 우리가 일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그 영적인 복,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영적인 지평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린 그런 기도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보다 우리가 그 앞서서 영적인 복, 영적인 풍요를 좀, 목사님이 매주 그런 게 있다는데 하나님 좀 내가 그걸 좀 누리고 좀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어떨까요?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러분, 육은 영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행동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은 영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늘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육적인 묶이고 닫히고 막힌 것들은 당연히 풀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풍요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 했어요. 왜냐?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가 그것을 딱 막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딱 막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그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은 배가가 됩니다. 성령에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너무 쉽죠.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죄를 짓기 전에 초대교회 때 그 놀라운 그 풍성을 누렸잖아요. 근데 보면 다 하나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고, 또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은요, 특별히
영적인 그 풍요와 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먼저 나오는데요. 3장 2절 한번 볼까요? 위에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노미아는 다스린다. 그래서 집을 다스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뭘까요? 은혜의 경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집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꿈과 포부와 계획을 갖고 다 준비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아무에나 알려줄까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경륜의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5절 부분도 보면 5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죠.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알려주면.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바울이 알고 그것을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외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 태초부터 계속 숨겨놓았던 그 비밀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고. 근데 여러분 1세기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기가 찰 노르신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택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택하셨단 말이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무나 구원 백성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절에 나와요. 9절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드러내 보이신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붙잡을 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말씀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켜면 어때요? 핸드폰에서 늘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항상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 그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큐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자, 아침마다 그를 새벽기도 끝나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아까 낮에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말씀 너무 깊이가 있고 은혜롭고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말씀은 너무 약한데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보다 그런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너무나 말씀이 좋으니까,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목사님 저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해야 할까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하신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도 결국 어디예요?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 풍요를 찾고 또 찾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와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령한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신령한 복, 그 영적인 풍요가 이미 다 주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려고 보따리를 다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해야죠. 그리고 보따리 열어봐야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